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테마가 맨 나중 절에 있습니다. 4장 18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성도들이 주고받을 위로의 말이 뭔가를 그 짧은 기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인들이 교회 밖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뭘까요? 저는 그러한 질문을 누가 나한테 한다면은 바라는 것이 다르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기독인인 내가 바라는 것은 좀 다르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다르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야 되는지, 바라는 것이 기도인데 기독인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깨우침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는 주님의 강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21장 거의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인자가 올 때 징조와 그리고 모습을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찬가지로 그 부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교회가 간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교리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잘못된 논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부활을 차례대로 합니다. 부활하면서 공중으로 들려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중으로 들리는 건 이제 휴거라고 그러죠. 부활은 우리 몸이 무덤에 있는 자건 살아있는 자건 몸이 영체로 바뀌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휴거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모든 구원이 완성된 거냐? 그게 아니죠. 그거 압니다, 우리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는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익히 서로 배우고 익혀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은 다음에 혼인만찬이 있고, 혼인만찬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천년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고 통치할 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야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또 약속된 모든 유업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가고 또 심판은 면제되고, 이렇게 이 사람이 만든 교리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 신앙을 갖고 산다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주님 오신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교리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만 믿고 그렇게 그냥 이 신약 성경이 일러주는 사도들의 말을 소홀히 대한다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로 있다가 주님 오시는 걸 못 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한 슬픔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소가 안 되고 오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을 못 만나서 죽었으니 저걸 어쩌하나 하는 이 복음에 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해소해 주면서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잔다고 하는 표현이 기독인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몸을 떠난 거죠. 몸 안에 있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명이 떠난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기독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생명인 혼이 낙원에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지식은 다 아시는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독인은 세상을 떠나면 낙원에 가서 쉰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곧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나팔이 불리는 때까지입니다. 나팔이 불리는 때까지 쉽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 이제 14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영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육의 몸을 입고 활동하시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증거하기 위하신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강림하시는 것을 믿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시는데 공중에서 모이는 이 기독인들이 모이는 이 갈래가 이 세 부류가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군데서 공중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복음과 관련해서 자는 자들, 이 잔다고 하는 표현이 이 죽었다는 것은 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휴거된 계시록 3장 10절에 해당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7년 환난을 면제받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교회 성도들, 그들은 환난을 피해서 7년 환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휴거돼서 셋째 하늘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 두중인 교회 소속 성도들이 환난 기간 중에 이제 전 3년 반까지 증언을 합니다. 복음을 증언하죠. 교회에 이제 말씀이 끊어지고 짐승 통치가 시작되면 참 성경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목숨을 걸고 이 증인 노릇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후 3년 반 끝나기 직전에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올라오라 하는 음성은 셋째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일이라는 뭐랄까요, 언어를 생각할 때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내려온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데리고 오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자들,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오늘 4장 14절에 기록된 그들이 빌라델피아 소속 교회와 두중인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성경 지식 범위 내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 하는 것, 성경 속에서 찾으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또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복을 받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죠. 부활 승천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교회, 7년 환란을 통과한 교회죠.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면 두아디라 4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목도하는 교회죠. 결국은 이제 음녀교회, 바벨론 교회라고 야단 맞는, 참으로 지탄받는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후에 아주 퍼펙트한, 완전한 성경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은 그 후 한 몇십 년 후에 기록된 건데, 거기에 보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속에는 예수님 오실 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부패할까, 이렇게 타락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음행을 하고 타락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도 기독인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죠. 부활 승천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14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맨 나중 부활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순서라기보다는 휴거해서 공중에 모이는 세 부류의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다. 공중으로 모이는 갈래가 세 갈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게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고, 특히 그 이단성이 있는 교단에서는 또는 뭐 정통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지상 재림을 꼭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공중 재림에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통치하시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시고, 공중에서 심판하신다는 뭐 순서를 제가 지금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먼저 강림하신 다음에 심판을 먼저 하시고 혼인 만찬을 거쳐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다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가르칩니다. 참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공중에서 뭐 이렇게 우리를 영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공중으로 오셨다가 내려온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또 애매합니다. 또 17절에 나와 있는 그 영접이라는 단어도 또 오해하죠. 예수님이 공중에서 부활 휴거된 기독인들은 다 영접하는 걸로 오해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 만난다는 거, 조우한다는 거죠. 뭐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친다는 개념, 그거보다는 좀 근접된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만, 영접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그런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심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만 적용을 해서 교회는 심판이 없다. 7년 환란이 면제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참 다른 부분에 다른 신약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이 있구나. 특히 마태복음 25장만 적용해도 심판의 여러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처녀와 못 들어가는 처녀, 그리고 부지런하고 착한 종, 달란트의 비유죠. 그렇지 않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나오고, 그게 누굽니까?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을 이 구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또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비유의 말씀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양과 염소에 갈라놓는 거. 양과 염소의 비유. 그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민족을 또 모든 인류라고 해석을 하니까 또 어려운 겁니다. 그게 기독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것을 백보자 심판으로 잘못 이해하는데, 사도들이 거기서 심판하는 걸 보면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심판 모습은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교회를 만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영접한다는 단어도 너무 지나치게 모든 기독인이 구원받는 걸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문장에 이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만나면 그 다음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 건 맞는데요. 심판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기름이 있는 처녀로 발견이 되고 부지런하고 착한 종으로 또 확인받아야 되고 양으로 구별돼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만찬에 들어가죠. 그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맨 끝부분에 이 칭찬받는
양들은 영생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천년 생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악인들, 이게 심판대에서 탈락한 자들은 영벌에, 천년 감옥인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 그걸 빼고 오늘 본문 문장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어쩌면 맞는 걸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참 우리말 번역 또는 해석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을 참 신앙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헷갈리게 하고 또 참 잘못 믿음 생활로 이끌어가나, 그런 걸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재림 때 칭찬받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조건은 제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양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선하고 착한 종으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들이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은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처음 성경이죠.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편지인데, 이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 그 하나님의 심판 때,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로 기록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걸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약 성경들을 적용해서 살펴보면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의 책을 보면 이거 심판이, 얼마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에 대한 심판이 뭐 계시록 전체 중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16장에서 18장 또 19장 일부도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요 대목만, 여기 심판이 여기서 주님이 오신 순간에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는 항상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요거만 적용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성경을 보다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해 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이 뭡니까? 천년왕국 통치, 백보자 심판, 이런 거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혼인잔치, 예수님이 결혼하러 오시는 건데 그게 통치의 완성인데 거기까지 봐야 합니다.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하고 며칠 전에 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요. 잘 차려입은 어느 중년 여인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신앙에 관한 책을, 소책자를 주는데, 뭐 안식교회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뭘 이겨야 되냐고 질문을 해요. 따져 묻듯이. 자기는 안다는 거죠. 이기는 자의 정의가. 그래서 안 듣겠다. 당신은 뭔가 이기는 자는 뭘 이겨야 된다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냥 여기서 대화를 그만하자. 이제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뭐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런 거겠죠. 믿음을.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기는 자의 정의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여러 일들을 다 주시해서 보고 주목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혼인 만찬을 함께 하는 그것이 이기는 자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소망을 공유해야 될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기독인에게 당신의 소망이 뭔가? 그런다면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게 오매불망 소망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독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기도가 다른 겁니다. 바라는 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간구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고대하면서 기도합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과 기도가 다른 것, 바라는 것이 다른 것, 그게 참된 구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살게 될 거야. 그것이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을 위로의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한다는 게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위로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것 중에 가장 엑기스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혼하시는 겁니다.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